네, 여기 리더님 재미없어요. 이 묵상 간증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가출하듯이 집을 나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자 저는 나만의 행복을 쫓아 이혼하자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저 또한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초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때입니다. 소그룹 리더가 제게 우리 소그룹은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리더님도 재미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난감했습니다. 마침 저는 매일 한 끼를 금식하며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부리더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참 재미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지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더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리더와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 온라인상으론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을 나누며 저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브리더는 자신이 말씀과 멀어져 있음을 진실이 나누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내어준 옷자락을 잡고 제가 여기까지 왔듯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받은 옷자락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씨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라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정말 이게 들어야 될 말을 들었다라는 이게 참 리더를 향하여서 이제 부리더가 리더님 참 재미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었지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내가 참 재미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지 하며 인정하게 되자 네, 여기서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야 될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상처로 인하여서 내쳐버리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을 때 부리더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요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고 들어야 될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14, 15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요 재앙 가운데 네, 그들이 뉘우치지 아니하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우리 인생에도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과 같은 사건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재앙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돌이킨 것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이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의 근본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가 이들에게 어려웠겠습니까?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재앙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재앙이 해석이 안 되면요, 여기 1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어떤 재앙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나아갑니까? 그 고난이 주께서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통로임을 믿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15절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16절, 17절에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라는 것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방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속이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지금 더불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지금 서로를 속이고 숨기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때에 참된 평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리, 진실, 화평, 이게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후에 보면 또 진실과 화평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요, 내 삶에 일어난 일을요, 여기 진리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선 우리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 적용한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날마다 큐티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건이 왔을 때 두려운 것은 왜 두렵습니까? 그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진리와 진실을 말할 때는 화평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와 진실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17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말씀을 통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17절에 서로 마음으로 우리가 해하게 되어질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미워하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적용으로는요,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동반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화평 속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답만 내려주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라 화평을 동반한 진리라는 것은 답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이 화평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화평을 동반한 진리, 나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이웃들과 나누며 진실하고 화평하게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날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19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화평,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스가랴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9절에 보니까 4번의 금식이 나와 있죠. 넷째 달의 금식은 이것은 기원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은 같은 해 5월 7일에 성전과 왕궁이 파괴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요, 같은 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가 살해되었던 것을 슬퍼하며 했던 금식이고, 열째 달 금식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치욕적인 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했던 금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금식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슬픔과 탄식과 멸망과 절망을 기억하였던 금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에 그 우리들을 애통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19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비극적인 사건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진리,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은요, 바로 구원의 사건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묵상간증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리더님 재미없어요 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막 열등감과 얼마나 많은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그게 이웃을 향한 화평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나와 있는 진리와 화평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화평인 이웃 사랑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와 화평으로 회복된 백성들은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선요, 매일 말씀에서 내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력이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십자가 지는 적용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은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회복되면요, 나의 이 회복된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부터 22절까지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회복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회복되어서 이 회복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그날에는요, 이방 백성, 이 말이 다른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세상 사람을 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11조를 드린다라는 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했다면, 여기서 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모든 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그러니 이 유다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온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잘 나누며 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나누며 주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 진리와 화평으로 회복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주변에 너무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의 회복이 다른 이의 회복으로, 다른 이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